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해가 진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처럼 쉼과 안식이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꽤나 많이 지쳤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마음도 크게 상했습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도 큽니다. 늘 잘하고 싶지만 우리의 서툰 언행과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은 언제나 큰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잘못, 그리고 악한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쫓기듯 살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 정신을 두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데 게을렀습니다. 바쁠 뿐 참 존재로 살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 받기는 바라면서도 복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거짓, 게으름과 욕망,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거짓 교사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이단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또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이단들의 출현과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다른 종교를 만들기도 했고요, 다른 이단 종파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교회의 변질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왜 초기부터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많았고 왜 초기부터 이렇게 이단들이 많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노력이 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과의 지리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달콤한 말과 그리고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술을 들고 있었던 사도 바울까지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세계 교회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일수록 더 수려한 말 그리고 언어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논리로 무장이 되어 있죠.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실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받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얼굴 가지고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가짜 복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전형적인 포교 방법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남의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처럼 담을 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그 사람과 접근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지나가면서 물을 한 모금 달라고 하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연스럽게 어떤 집에 있는 어떤 여인에게 접근을 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접근을 해서 대화를 시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형적인 이단들 그리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포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작은 여인이란 뜻인데 상징적으로는 미숙한 여인, 미숙한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겠습니다. 무언가 미숙한 사람, 특별히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에게 접근하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거짓 교사들의 전략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데,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는데 결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굴레 안에 가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예들이 참 많고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저 중세교회만 보더라도 그런 예가 분명해집니다. 중세교회는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되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원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또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죄는 제거되는지 모르지만
자범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늘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평생 동안 빠짐없이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범죄를 제거하고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자범죄를 다 해소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선도 행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헌물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태어나면서 세례를 받고 또 매주일마다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또 자범죄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지 아직 알 수 없고 그의 영혼은 연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자녀들은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그것을 바쳐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평생 동안 노력을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중세교회의 가르침의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찬을 받고 미사를 참여하고 고해를 해야 되고 자선하고 봉헌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어도 죽으면 다시 또 면죄부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세교회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되 여전히 이룰 수 없는 단계에 머물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또는 또 어떤 신앙의 체계가 자꾸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것인가에 매여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쩔쩔매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주님의 자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어리숙하고 미숙한 신앙인을 어떻게 미혹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그 굴레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게 되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에 빠져드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죄를 중히 지고 라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죄의 무게를 무겁게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유를 그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더 배워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구원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직 너는 구원받으려면 멀었어. 아직 너는 더 노력해야 돼. 그 정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너는 성경을 더 알아야 돼. 외워야 돼. 더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철야를 해야 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죄의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두려고 하고,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선교 단체 안에 그것을 가두려고 하고, 때로는 함께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 안에 그들을 가두어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더 해야 된다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 보면 죄의 짐을 벗지 못합니다. 늘 회개해야 되고 늘 부족합니다.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이미 대신 져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힘차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이후의 모든 예배나 또는 봉사나 또는 자선이나 헌금, 이와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며 진짜 신앙인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짓 교사들이 어리석은 여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도록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허망하게 그저 대답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인간,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잘 해보고 싶다. 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정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활일 수밖에 없죠. 인간의 욕심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단순한 그냥 욕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사업을 할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과 사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인들이 마치 소비자처럼 보이고 그런 어떤 자신의 사업의 대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괜찮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깊어지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솟아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렇게 치장하거나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런 욕심이니까 좋은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주제가 종교적이고 주제가 기독교적이고 주제가 신앙적이어서 그렇지,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흐르는 힘은 세상의 욕심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심,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도 그와 같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오직 구원을 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이곳에 들어가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만 한다. 그러면 네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자칫하면 그것에 들어갈 수 없으니 주의하고 열심을 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의 경쟁심을 부추기죠.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집에 살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자칫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초가집에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잘 살려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들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쟁심을 부추겨 줄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하늘나라의 일이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니 선한 것이다. 주제가 하늘나라이고 주제가 바로 선한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평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 인간적인 성공에 대한 욕구이죠.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나름의 경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내가 좋은 집에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과 뒤에 나오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둘 다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욕심이 동력이 될 뿐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는 그 욕심을 부추기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돼. 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 암송을 해야 한다. 너는 이렇게 위해서는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식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얽어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내가 스스로 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다 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제치고 그리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거짓 복음과 진정한 복음을 구별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생각하기를 경건의 능력하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투시를 하거나 또는 병을 고치거나 또는 전도를 잘하거나 또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거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신앙이 깊다, 경륜이 깊다, 또 경건의 능력이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옛날 존 로스가 쓴 책을 보면, 존 로스는 중국과 한국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초기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초기에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지도자를 이제 뽑는데 어떤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서 파송할 것인가 이렇게 뽑는 기준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즉흥 기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기도해봐라 하고 기도를 시키면은 그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지도자로서 능력이 있다라고 자격이 인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조사로 세우거나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세상으로 또 전도하러 내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존 로스의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여러 주변에서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서로 함께 만나서 서로 크리스찬이다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면 기도로 이제 승부가 나죠.
기도를 한번 해보면 누가 위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항상 앞서서 기도를 하게 되고 영적인 이끌어감을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게 과연 경건의 능력인가? 물론 유창한 기도를 잘하는 것 좋죠. 멋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자세한 기도를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경건의 능력일까? 종종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들고 마치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는 것 영적인 유익이 있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 유익이 있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건의 모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헌금 생활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기도 생활이나 새벽 기도를 잘하거나 금식 기도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경건의 능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앞선 내용에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제가 잠깐 이 모든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상당한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냥 요즘 우리들 생활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일상 같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질 때가 2000년 전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쩜 오늘 우리들의 삶과 이토록 닮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방식이 2000년 전의 삶의 방식이나 오늘의 삶의 방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쭉 검명하면서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방언을 하게 하느냐,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그 자유가 나의 삶을 바꾸었느냐, 나의 생활을 바꾸었느냐, 나의 태도를 바꾸었느냐, 나의 세계관을 바꾸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이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창한 방언이나 유창한 기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가짜 교사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 참된 복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